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신앙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여러 좋은 이웃들 주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여름이 가고 가을의 옴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아버지를 닮아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하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한편의 시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시, 기쁨의 시 한 편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에요. 또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은 그저 이름을 짓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무언가의 이름을 짓고 그 존재를 규정하는 시인으로서 아담을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불러줄 때 그 대상은요, 비존재에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무채색에서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은 어떠한 시를 짓고 살아가십니까? 최근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가장 많이 생성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내가 어떠한 말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어떠한 시인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인생이라는 시 또한 가을의 단풍처럼 풍요로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인 시편 93편의 시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시인은요 첫 마디부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띠고 견고하게 다스리시니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시인의 삶에서 펼쳐지는 언어들은 어떠한 언어들이 있을까요? 감사, 은혜, 평안, 담대함.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가사를 보면요, 동일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동일한 찬송가 4절에서 그 비결이 나타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시인의 정체성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굳건함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도 볼까요?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물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리고 나일 강을 지목할 때 사용되는 단어의 복수형 명사로 쓰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주적인 강물을 표현하는 이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고대 근동 신화의 이 배경에서 강은요, 세상의 질서와 경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종종 비유되곤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가끔 범람하는 물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열방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물로 표현되기도 해요. 따라서 큰 물이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삼켜버릴 듯 위협하는 세력이나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재난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낙심케 되고 절망하게 되고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가운데 전혀 다른 고백을 쏟아내요. 4절이에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제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고 위협하는 무질서라는 물결이 소리를 뒤높여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여호와의 크심에 대한 모티브는요,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능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힘은 혼돈이라고 하는 물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가난도 아니고요, 암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라고 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건강, 가정, 경제, 불투명한 노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크다는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음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큰 물이 범람하여 내 인생을 덮고 있는데 왜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시인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분명히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시인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저 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것은 바로 큰 물들이 제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많은 물소리들이 울려 퍼져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만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는 이렇게 그 끝을 맺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강력하게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은 사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재정, 환경, 사람, 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한 신을 요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우상들은 큰 물이 한 번 소리를 높이고 범람을 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믿음이 지은 집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 또한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